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본문으로 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제를 한마디로 올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레라는 한자가 의미가 올레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축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만의 명절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명절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온 세계가 지키는 명절임을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성탄절을 변질시키려고 해도 성탄절의 주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의 주제는 주님의 오심, 한자말로 레,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성탄절에 표현할 수 없는 주제죠. 레, 오시리라. 이와 같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내용이 구약의 주제가 됩니다. 구약에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약 300여 회나 예언되어져 있으며 직접적으로 된 예언만 60개가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2024년의 성탄절 눈앞에 두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 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He came.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 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신 것은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시고 예언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오셨기 때문에 이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지고 역사적인 사실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폄훼하고 성탄절은 만들어진 얘기라고 말하고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만 아무리 그들이 떠들어도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죠. 마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나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복음서에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 위대한 사건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약속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일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온 세계가 이것을 인정하고 성탄절을 기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바울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탄절의 스토리는 전부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이고 그대로 성취되어진 역사적 사실이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뱀과 사람을 심판하시는 첫 번째 재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를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40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일 것을 예언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유대왕 다윗의 후손으로 한 아기로 태어날 것을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서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운 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려버리려고 사탄은 성탄절의 스토리를 제일 약한 의미에다가 집중시킵니다. 성탄절의 스토리에서 제일 약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예언을 읽어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을 표현할 뿐이고 그 다음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원더풀, 기묘자라, 카운셀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King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더 놀라운 의미가 예언되어져 있는데 마귀는 성탄절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인정하게 만들면서 어디에다가 집중을 시킵니까? 아기 예수에다 집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건 조차도 싫어서 누구를 더 키웁니까? 마리아를 활짝 키워서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를 말합니다. 자, 마리아와 예수의 본질도 넘어서서 이제는 동방박사를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니까 우리가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마귀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서 진짜 생각해야 할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계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다, 기쁘다고 오셨다 말하는데 그냥 아기 예수만 강조되지 거기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이런 의미는 하나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주목해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주목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로 오신 것이 끝난 것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의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한 여호와로, 영존한 아버지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자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소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마구간 구유에 놓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부인할 수 없으니까 베들레헴도 인정합니다. 마구간 구유에 오신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근데 미가가 예언한 초점은 마구간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가 아니라 뭘 초점을 맞춘 겁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고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아기 예수로 오시지만 그분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베들레헴도 말하고 마구간 구유도 말하는데 사람들이 왕으로 오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눈을 돌립시다. 아기 예수에게서 눈을 돌려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구원의 섭리를 주신 주의 영광을 찬양해야만 할 줄 압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 스토리는 같이 말합니다. 즐깁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온 세계가 떠들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스스로 버리고 성탄절의 진정한 축복을 내 것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현상이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에 요한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오해할 것을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절을 마칩니다. 우리 구주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를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주님은 성취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고 He came,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는 안디옥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내 첫 번째 He came,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 하나의 레 두 번째 의미 He come here and now, 주님은 오늘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십니다. 과거에 오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옛날 이야기 속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과거 얘기 속에만 계신 것도 아니라 앞으로 오실 것이라고 기대만 하는 것도 아니라 오늘 here and now, 내가 있는 현장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마귀는 성탄절의 스토리를 옛날 이야기로 바꾸고 변질시키고 그 다음에 그 얘기의 주인공들을 다 바꿔놓고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은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임마누엘로 주셨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사야서 7장 14절을 같이 고백하고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의 오심에 대한 주제가 뚜렷하고 그 결과는 임마누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고 애언하고 명령했는데 지난 주간에 나눈 말씀이 요셉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예언합니까?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환영하고 모시라고 임마누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만 온는 아니라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이름은 임마누엘. 분명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기쁘다고 오셨네 노래는 부르는데 우리 옆에 온 것은 산타클로즈야. 우리 옆에 온 것은 엉뚱한 다른 것들이 와서 사람들이 성탄절에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기쁘다고 오셨나가 되는데 거꾸로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성탄절에 더 뚜렷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게 성탄절 축하를 보내는데 그 성탄절 축하 중에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도 주로 보내는 노래들이 흰눈 사이로 썰매, 징글벨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성탄절의 분위기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뚜렷한 의미는 임마누엘이다. 주님은 2000년 전에 마국간 구유에만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오늘 삶의 현장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를 정리해 봅니다. 네, 두 번째 He come here and now. 주님은 오늘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십니다. 세 번째 의미입니다. 레의 세 번째 의미. He will come anytime.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만 하시는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한 미래의 완벽한 예비하심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죗값을 다 완벌한 다음에 다 치루었다. 내가 다 모든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을 분명히 증명하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참 제자이신 예수님의 완벽하고 귀한 예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참 준비해주고 싶어도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또 준비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될 수 있는데 참 지혜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잘 아시는지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고 찾기만 하면 나를 돕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주님이 오셔서 기이하고 놀라운 예비하심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이번 성탄절에 이것을 마음에 깊이 해석하고 내 것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어수들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넉넉히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예비만 해놓은 것 아니라 이 도움을 우리에게 구체로 주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8절에 그 약속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이 녀석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한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베푸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님이 오심을 확인하고 오소서 기도만 하면 우리를 위해서 좀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6절에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돕고 오시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성탄절에 과거에 오신 주님만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현장에 함께한 임마누엘만 생각하지 말고 anytime,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는데 따라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로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 가운데는 절박한 분도 계십니다. 이 가운데는 너무 안타까운 분도 계십니다. 이 가운데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이 가운데는 기도하고 금식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마음에 어둠이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세요. anytime,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임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를 정리해서 읽어봅니다. 네, 세 번째, He will come anytime.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언제나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He will come again soon. 주님은 곧 다시 재림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과 누가복음 12장 40절의 말씀해 보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죠. 내가 그렇다고 마음속에 기대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지구가 둥글어서 뉴욕이 다르고 서울이 다르고 제가 이번에 갔던 필리핀이 달라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보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두 눈으로 주님이 올 것을 또 어떻게 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을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목격할 수 있게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사도들의 서신 곳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석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종말의 증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겪고 지나갔던 코로나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뚜렷한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He will come again soon.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감사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름 준비한 신부들이 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말이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속히 오십시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가 마라나타입니다.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만 말하지 말고 마라나타도 같이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고백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만 끝나지만 그 다음에 마라나타. 자, 이어서 해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라나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성탄절하고 다른 구호를 가져야 됩니다.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끝나지 말고 주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리합니다. 네 번째 He will come again soon.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이 오신 2020년 성탄을 눈앞에 두고 한자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큰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 He came.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두 번째 의미 He come here and now. 주님 오늘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십니다. 세 번째 의미 He will come anytime.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언제나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네 번째 의미 He will come again soon.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라는 한마디로 생각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내 것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들 눈앞에 두고 주님의 오심을 생각했습니다. 라는 한마디의 말 속에 이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오늘 지금 현재 여기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찾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을 베푸시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준비하여 마라나타를 외치는 성도들로 준비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되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가 가두는 세상에 변질된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넘어가지 않고 참마음으로 주를 영접하고 마음에 모셔드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